칼릴 지브랄이라는 역사학자이며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의 절반은 탐욕이라고. 그리고 죽음의 절반은 무관심이라고. 한 조그만 동네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분이 그 동네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그 동네에 잠시 머물고 계셨던 그분, 3, 4개월 만에 그 동네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3, 4개월 전에 그 동네에 머무셨던 그분은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가서는 천형이라고 불리워졌던 나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다른 곳으로 떠나셨다가 3, 4개월 만에 다시 그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오신 그 동네는 3년 동안 사역할 때 가장 자주 가셨던 예루살렘은 베단이었고 갈릴리는 가버나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고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 동네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동네이든지 무관심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든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두 가지 다 인생은, 하나는 생의 절반은 욕망이지만 반은 죽음입니다. 욕망을 통해서 살아가면, 또는 죽음의 절반은 무관심이지만은 그거 역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될 거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동네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재촉하면서 달려가듯이 그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가까이 앉기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라도, 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히 달려가는 사람들 틈에 어떤 사람은 문득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고치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분을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당연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야 옳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그 자리에 빠져버리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자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은 다른 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갔는데 자기와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2명, 3명, 4명 혹은 그 이상의 10명이나 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지체되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서, 또는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늦게야 어쩔 수 없이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매우 황당한 사건으로 번져지고, 그리고 당황스러울 만큼, 그리고 때로는 신학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만큼 갈등을 엮어나가는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역시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만, 마가복음은 훨씬 더 상세하게, 마가복음답지 않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의미 있게 우리에게 보도, 전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그룹,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를 중심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미 한두 번 이상은 본문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고 들었고 또 은혜 받았을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앵글을 맞추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나오는 3절의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본문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역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사람들이 some men, 어떤 사람들이 2명이든지 4명이든지, 마가복음은 그 사람들이 4명은 훨씬 넘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y came to Jesus.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carried by four of them. 그 사람들, 무리들 중에 중풍병자를 중심한 10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4사람이 선택되어서 4사람이 자원해서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최하 4명 훨씬 이상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첫 번째 부류입니다.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고 싶었고 3, 4개월 만에 그 동네에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더 가까이에서 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었던 심정이 절박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되돌아가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갑니다. 지체하는 것 뻔합니다. 가더라도 그 앞자리는 이미 메워져 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갑니다. They came to Jesus, bringing a paralytic. 몸이 마비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주고 싶어서, 그를 일으켜주고 싶어서. 그들에겐 단순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이 병자는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말입니다. 소문으로 충분히 그 확신을 가졌던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첫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데려가면서 그들은 서로 위로했을 것이고, 데려가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격려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분명히 이 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공동체 모습입니다.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사람, 이 사람 헛살은 사람 아닙니다. 평생 어쩌면은 앞으로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지만은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누워있는 사람,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그 사람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병을 고치는 것보다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는 것보다가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말입니다. 적어도 4명, 5명, 6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 사지가 마비된 이 사람을 생각해서 뛰어왔고 그를 생각해서 데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쳐달라고, 이 사람의 병은 고쳐줘야 좋다라고, 이 사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헛살은 거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한 번쯤 망해야 돼. 그 사람 그런 어려움 한 번쯤 당해봐야 돼. 그래야 인생이 뭔 줄 알지. 그래야 세상이 무서운 줄도 알고, 그래야 겸손도 배우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 부하가 병에 들었습니다. 내 신하가 병에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이때 옆에 있었던 유대인 장로님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협력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분의 부탁은 들어주셔야 좋습니다. 왜요? 그 백부장은 침략자의 장군답지 않게, 상관답지 않게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지녔기 때문에 그분의 부탁은 들어주면 좋겠다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분만은 살려주셔야 되고 저분만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이왕이면은 그 하는 일이 협동하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헛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고쳐주면 그 손으로 뻔합니다. 다신 못 쓸 질 탈 것이고, 그 사람 걷게 하면 뻔합니다. 악한 짓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 위인을 뭘 고쳐주냐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사람만은 고쳐줘야 합니다. 이 사람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 중풍병자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을 탐욕으로만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무관심으로만 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손에 들리워서 매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기가 선하고 목적도 선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이 세상 장애물 없는 길은 없습니다. 장벽이 가려 놓여져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온 세상이 환영하고 박수치며 손뼉을 치며 탄탄대로를 카펫을,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환영하는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데리고 왔음에도 그들 앞에는 놓여진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쯤이면은 할 만큼 했다고 돌아가자고. 저 사람도 우리를 이해해 주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없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 앞에서 환자 스스로도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괜찮습니다, 돌아갑시다,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들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장벽 앞에 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만 더 나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축복, 한 걸음만 더 나갔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꽤 많은 세상입니다. 구실 분명합니다.
핑계 분명합니다.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들의 장벽입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서 They could not get him to Jesus because of the crowd.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도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가다금 우리 인생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일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민 가서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동기가 분명했었고 목적도 분명했었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할 것이고 이렇게 충성할 것이라고, 이번에 이런 가게를 옮기면은, 시작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이 가게도 한번 운영해 볼 것이라고 자신도 고백도 소원도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교회 이번에는 다시 옮기지 않을 거라고, 기어이 그 교회 가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은혜로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집니다. 뭐야 저까지 것들이, 뭐야.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것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오기 부리고 돌아갑니다. 내가 직장이 여기 아니면은 굶어 죽을 줄 알아. 수십 번 찢었다가 다시 넣고 다시 썼다가 다시 찢어버렸던 그 사표서를 결국은 찢어버린 채로 돌아서는 사람들. 교회 아니면 여기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알아! 라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가슴속에 여전히 분노와 상처로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그들은 그 장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장벽 위에 길이 있음을 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따져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의논해야 됩니다. 허락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이 갑자기 황당하게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먼지 투성일 것이고, 아니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분위기 무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문 앞에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길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뜻 속에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살다가 아무렇게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길이 있다고 다 길은 아닙니다. 혹은 길 가다가 막혔다고 탄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은 다른 곳에도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사방만 찾아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위를 봅니다. 천장을 봅니다.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인위적인 장벽, 꼴보기 싫은 사람들,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문제가,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줘야 된다라는 결심을 꺾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 믿기 위하여 교회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 찾아왔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예수님 믿으러 왔다면 예수님 보고 가야지. 슬픈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죠.
시간 지나봐야 등을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은 평생 믿으면서 평생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첫 번째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 가까이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를 듣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새벽 일찍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앞자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길이 없다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인생은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걷는 것이 인생길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그 유명한 시에 나오듯이 연탄재 뿌린 거 함부로 밟지 말라고. 하얀 연탄재 가루가 밖에 뿌려졌을 때에 온몸을 불태우면서 살았던 그 연탄재, 너는 그렇게 인생을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그 연탄재 밟고 지나가지 말라는 시인의 글도 있습니다만, 그 군중들, 성경은 크라우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통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 위하여 구경은 구경꾼들이고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 그러기에 중풍병자가 찾아와서 그들 곁에서 웅성거리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았었고, 누구 하나 틈 하나 내어주지 않았었고,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배려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자리에 급급했었고, 그래서 좋은 열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앉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구경꾼들 속에 예수님은 구경만 하고 돌아갔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말입니다. 관중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듯하게 청종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 인생을 바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구경꾼들 속에, 관중들 속에 어쩜 팔짱을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중풍병자, 그들의 무리와 관중, 구경꾼, 군중의 무리 속에 사람들의 모습. 바로 지난 3월 6일 날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장학생 중에서 한 명이 오은별이라는 여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내성 장애인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에 9살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따가웠고 무시했었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가족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보내서 뉴욕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장학생은 홈리스, 고아,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서 대단히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학생들에게 주는 1년에 7,500불씩 장학금을 지불하는 그런 장학금을 받은 수상한 여학생 오은별. 캄캄할 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 어두울 때마다 사람 보지 않았다고, 위에 길이 있다는 것을 찾고 싶었고 또 다른 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어이 붙잡고 싶었다고 오은별이라는 여학생이 기사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새벽부터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주님을 만나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건세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보고 만지고 먹었으면서도 변화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들, 지금도 그들은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예수님 앞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서기관들이, 흔히 말하는 teacher입니다. Some teachers were sitting there.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그 복잡한 무리, there was no room left. 방 하나, 남아있는 방 하나 없고, not even outside. 밖에뿐만 아니라 안뿐만 아니라 밖에까지도 전체가 꽉 차 있는 그런 순간에 이 티처, 서기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가장 먼 곳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 가장 열심으로 친다면 가장 열심히 뛰어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앞에서 앉아서 팔짱을 낀 채로, 무릎을 꼰 채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이 이미 3, 4개월, 5, 6개월 전에 온 유대 땅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이 뺏길까봐, 그들의 세력이 무너질까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까봐 전전긍긍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것이고,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시기심 때문에 못 견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은 쫓아내려와서 앉아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요? 비판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하여? 태클을 걸기 위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비판할 것을 찾아내어 드디어 정죄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이야기 한번 했죠. 교회 가서,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 사람 억울하다고, 수혈 잘못 받아서, 또는 진단 잘못 받아서, 혹시라도 그럴 수 없지만 실수로 병원에 가서, 그것도 큰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을 얻어오는 사람들, 이보다가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병을 얻는 사람들, 병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또 다른 병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가슴 속에 상처만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다면, 그까짓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수 집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약에 장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건설한 직분을 받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었더라면 걸리지 않아도 될 병 말입니다.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기도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장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고, 봉사, 섬김하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치 이들의 중병은 나병보다가도 더 무서운 중병,
이들의 중병은 어쩌면은 중풍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신경의 질환, 심장의 압박 또는 어떤 충격적인 외부의 충격을 통하여 신경계통의 마비, 손상, 어떤 기능의 중단, 생각이 오그라지고 마음이 오그라지고 사지는 멀쩡하지만은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 한번 일으켜 세워본 적이 없이 끊임없이 그 손,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 비판, 정죄하고 언제나 그 손에는 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정작 말이에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한번 걸어보지 못한 채로 제 욕심의 이기적인 명예의 길만 추구하며 살았던, 아니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 복잡한 자리에서도 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 복잡한 순간에도 나는 이 의자에 앉아야 됩니다라고 윽박지르며 의자를 갖고 와서 내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만, 거두름을 피우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냐고, 지가 뭔데 제사함을 하고 자기가 뭔데 마치 하나님 것처럼 행세하는 자라고, 사람들이 좀 모였다라고 지가 뭐 최고인 줄 알아? 아니 그러면서 아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틀린 말 했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로 정죄하던가요? 맞는 말로 정죄합니다. 근데 이 사람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가 얼마나 지독한 중풍병에 걸려서 사실은 억울하던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작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파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들, 차라리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었다면 감격, 감사, 은혜, 정말 그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결론입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중풍병자에게, 그들 그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He saw their face.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은 별별 거 다 관심 있습니다. 별별 거 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거 없을 때는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예수님은 한 가지 보십니다. 한 가지 물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외모, 학벌, 학력, 부요함, 지위,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올 때 그 훈장 따위도 더더구나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4명의 믿음이었는지 한 사람의 믿음이었는지, 하여튼 그 모든 사람들, 아니면 그 이상의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다, 고쳐주고 싶다, 이분은 고쳐야 돼, 이분은 다시 살아나야 돼, 이분은 그래야 돼, 그래야 할 일이 많아, 그래야 우리 동네가 좋아져,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 그거 하나 보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분은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돌아갈 수 있는 핑계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 부리면서 교회 여기 없으면 없는 줄 알아 뛰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러 오셨으면 예수님 만나야죠. 누굴 만나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다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 못 만나면 언젠간 다 상처되기 십상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He saw their face.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Son,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또 더더욱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내려온 환자에게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 일어나고 싶은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제사함을 말씀합니다. 병은 고침받아도 또다시 병 걸리는 법입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을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가 죄값일 수도 있다라고 군중들은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감추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단호히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가 너를 말하는데, 너에게 말하는데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 예수님께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에 온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당황스럽습니다.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지나가다 발을 밟아서 그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이야기들, 그런 당사자인 것처럼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아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만큼은,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앉아서 적고 있는, 앉아서 팔짱을 깨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죄하려고 책 잡으려고 앉아있는 그들 앞에서 이 불쌍한 인간들아, 너희들 평생 죄 용서받은 적이 없지? 마치 그런 뜻이, 보란 뜻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Your sins are forgiven. 얼마나 좋았을까요? 몸이 아픈 것보다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의 죄책감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눈초리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설마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 가슴 속에 그를 억압시켜 주었고 그 가정에 찾아온 어두움 때문에 때로는 가슴 속에 고통을 느끼게 해주었던 죄의 뿌리가 아닌가, 죄의 죄값이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의 마음의 내면의 그 부자유함을 해결시켜준 주님의 말씀입니다. Son, your sins are forgiven. 아들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 보고, 믿음 하나 보시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기 때문에 너의 죄도 용서받았다라고. 군중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에게 추워도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뻔뻔스러운 그들에게 한 번도 감격, 감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세월 속에 살면서도,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I tell you, get up, get up, take your mat, take your seat, go home. 일어나라, 일어나라, 가라. 죄의 문제가 사실은 그의 질병 고칠 문제보다 더 우선했다면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반드시 따라오는 법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너의 상을 가지고, 그 상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를 보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의미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이들은 장벽 위에 있는 길을 보았을 것이고 장벽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국 지붕 위에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의 의미,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 이상은 이제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잔치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침상, 그것을 상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자리,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람, 다시 일어난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 온 동네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길들 중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믿음의 길, 함께 하여 주시는 이 축복의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순간도 막혔을 그 순간마다 위를 바라보며 하늘에도 길이 있음을 사닥다리로 통하여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길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난 그 자리에 기적이 이루어지고 다시 믿고 걸어가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